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늘 또 묵상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주변 나라에 다 왕이 있으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이제 예감을 한 거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인 거죠. 그러니까 최선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늘 이렇게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시죠.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지 왕을 따로 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는 원래 종교적이면서도 또 어떤 그 정치적인 리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왕이 따로 없는, 그래서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이런 사람으로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특별한 위기 때 사사를 세우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차선책으로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먼저 택하신 자를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우거나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명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워야 된다. 타국인을 세워야 타민족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세우는 방법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말을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 세 가지만 그래도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군대를 많이 확보해서 이제 어떤 말도 준비하고 수레도 준비하고 또 이제 그 군대도 군인들도 많이 준비하면 그만큼 많은 백성들을 차출해서 이제 병사로 이제 양육해야 되고 또 마련해야 되고 또 많은 또 세금을 걷어서 군사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 군사력을 이제 의지하는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더 많은 또 어떤 노동이나 또 이제 어떤 세금을 이제 거두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군사력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든지 그 전쟁에 질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돼서는 그런 군사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17절에 나오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는 이제 1인 1처제입니다. 그 처제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처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썰렁했죠. 그러니까 1인 이제 아내가 하나인데 근데 아내를 많이 두는 경우가 있죠.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래도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부터 많이 두기 시작했는데 다윗은 좀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이제 사울 왕 때문에 이제 아내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이제 아내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략적인 어떤 결혼 동맹을 통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17절 뒷부분인데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이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력, 부를 누리기 위하여 금과 은,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또한 전부 다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다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은 아예 대놓고 애굽에 있는 수레와 또 병거와 이런 말들을 아예 대놓고 수입해서 나라에도 그 강력하게 군사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내 정략 결혼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정략 결혼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가장 먼저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라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애굽과 그렇게 했던 모습 또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던 모습 또 은금을 많이 쌓았던 모습 이것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다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세우신 세 가지밖에 없는 왕의 조건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 자기가 어떤 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왕을 세우고 싶어도 세상적인 왕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그 땅 가운데 고통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데 그 왕이 되어서는 또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율법서를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이제 그 사본을 만들어서 왕 옆에 두고 날마다 늘 평생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자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그 왕위가 오래 갈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건 왕뿐만이 아니겠죠. 왕에게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집에 어른이고 또 가장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느 직분자이고 또 어디에서나 또 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왕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정치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 자리가 내가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대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또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위치에 있을 텐데요. 그 위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치다. 나는 대리인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을 늘 민감하게 따라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나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 감당하며 사시고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에게도 혹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안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왕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명한 자,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할 때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어떤 세상적인 방법도 하나님 따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하는 모든 역할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할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어떠한 하나님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가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강력한 어떤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예배가 점점 정상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왕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왕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그러니 이 왕처럼 하나님 세상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교만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역할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교회에서의 역할이나 또 직장이나 어떤 사회에서의 역할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그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그 지역 가나안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상일동에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땅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